끝도 없는 천국행을 하나님 주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첫 번째 제목은 제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무슨 일 있어 라는 뜻이죠. 고요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하나의 법적인 그런 처리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면 어디가서는 인간 손에 놀아나기 때문에 지금 좀 못하다 싶으면 다음에 잘하면 될 텐데 천사가 개입해 버립니다. 그 천사는 사람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 천사가 나타났다면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난다는 게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나옵니다.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뭔가 일을 시작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가야 줘야 될지 안 그러면 이 사실을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천사가 개입했을 때 이걸 부정해야 하는지 이걸 만약에 인간들이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 천사 둘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인간 쪽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유발되어야 되는지 전혀 인간들은 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들고 다니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외재성, 바깥에 존재하는 성질, 외재성이거든요. 바깥에 인간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를 이걸 지구라 보고 이 바깥에 이 지구 사람들 사는 세상이고 천사가 있는 세계가 따로 있다면 천사는 천사대로 감사합니다. 천사는 천사대로 살면 되고 인간들은 인간대로 그냥 자기 살림살이 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는 이게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이것에 푹 젖어 있습니다. 이것에 정이 잘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장 10절에 천사가 두 명이 흰 옷을 입고 여기 등장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인간 세상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천사의 말을 영접을 해주고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인간들이 구축해온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것이 거짓된 것으로 쉽게 말해서 헛살한 것으로 이게 판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 하는 일과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같은가? 뜻이 같은가? 두 번째는 다른가? 만약에 같은가 하라고 한다면 살던 대로 살면 돼요. 만약에 천사의 뜻이 인간의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없애자. 두 번째는 회개하자. 다른 말 하면 항복하자. 항복하자. 여러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없어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천사가 딱 등장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만 성경책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그 기이 여기지 말라.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나올 이슈가 올라간답니다.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다른 환경을 제시하게 된다. 제시한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밑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다른 환경이 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천을 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인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신 분이 소개하는 다른 환경에 준해서 이 인간 세계를 다시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역사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쭉 뽑아내게 되면 그걸 보통 역사를 하는데, 이 역사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뽑아낼 수 있죠. 이런 일들 쭉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뽑아내서 사도행전을 연결시키겠다는 그 방식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그걸 용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을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누구나 읽어내요. 읽어보면서 뭐냐 하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쓴 글에 물어 쭉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자,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자. 옳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구나. 자, 40일 계셨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날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기다렸다. 오순절 그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서 방언을 했다. 12제자 하나 11명밖에 없는데 하나 보충했다. 2장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 베드로가 설교했네. 3장에 선전병이에서 안전병이 낫게 했네.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쭉 이어져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보는 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걸 용인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했을까요? 묻는 제가 나쁘죠.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쓰인 대로 봤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이냐 하겠죠. 그러나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나 어느 성경에 보게 되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봐서는 안 된다. 아니,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역사를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서 순서대로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나오는 인간들의 몸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간 의식이 이게 긍정되어 버려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은 흘러간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겠지. 라는 시간 의식을 긍정해. 그걸 옹호한 셈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런 시간 의식은 기존에 인간들의 환경이 있을 때는 용납이 되었어요. 인간들끼리 용납이 됐는데, 주님께서 성천을 해버리게 되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른 환경에서는 이런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진실을 찾는 이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에요. 만약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역사를 배워버리면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역사가들이 사도행전 보고 써보라 하면 그들도 사도행전까지 똑같이 써요. 성령 받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도행전 이해하라면 사도행전대로 그대로 이해한다고요. 그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 아닌 사람,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이 차이가 없잖아요. 성도가 되려면 성령이 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와 있다면 안목이
인간들이 알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암흑 말고 올라가서 봤던 다른 환경의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볼 수 있으면 사도행전 어떻게 되느냐? 1장부터 28장까지 전부가 뭐냐 하면 전부가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려요.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사건이 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역사의 하나의 존재가 되고 말죠. 역사가 이게 흐르고 있다. 이게 사건은 흐른다는 것은 사건에서는 없어요. 일어났다가 되지 흘러간다가 아닙니다. 일어났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걸 플러스 보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나는 29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42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54살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 이런 것이 이어지게 되면 그게 나다. 이렇게 하거든. 그건 나가 아니에요. 그 일어난 사건에 자기가 거기 말려든 것이지 그걸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야기 괜히 꺼냈다. 이야기. 에스겔 3장 12절에 보면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크게 울리는 소리가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주의 나는 영광을 찬송했다. 여기에 에스겔 3장 12절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 올렸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어요. 이끌려 올라가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낙원에 끌려갔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한 말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하신 말 이리로 올라오라 했어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라. 그 다른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요. 이 지상 인간 세계가 아니고 다른 환경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천사가 2명 나타났다는 것은 여기에 사도행전의 시작을 뭐로 보느냐 하면은 심판받아야 마땅함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함이 마땅하라는 것은 심판하는 테두리 안에 모두가 갇혀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그 갇혀있는 테두리 밖에는 못 나갑니다. 2000년 되든 3000년 되든 그것은 하나의 갇혀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 가두리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서 가두리 양식에 산소 공급하고 그러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 이게 세월이 몇 년 가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간 세계는 갇혀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에 갇혀있는 그 꼴을 고린도서 3장에서 뭐냐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죽었다. 예, 죽었는데 굉장히 바빠. 죽었는데 피서 다니고 죽었는데 영화 보고 죽었는데 정치하고 죽었는데 월드컵 벌리고 죽었는데 프로야구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이게 다른 환경에 안목에서 봐서 다른 환경이 속해야 이게 보여요. 죽은 가정에서 죽은 아빠가 죽은 엄마가 아이들 둘 놓고 얼마나 죽은 아를 잘 키우는지 과외 보내고 수영 보내고 유학 보내고 죽은 아빠 엄마가 죽은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워요. 어떤 관점에서 다른 환경에서 봤을 때는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자식 잘 키우고 그렇게 사업 잘 되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들려 올라간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들려 올라갔다. 그럼 선지자가 들려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것과 이 예수님께서 성천해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해서 들려 올라가서 세상을 볼 때에 그 세상을 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이게 성령 주심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주심.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안목을 주시는 건 무슨 말이냐?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가 제공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마법을 걸어놨어요. 모든 민족들과는 대화가 안 통하는 마법을 걸어놨어요. 이 마법을 걸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 마법을 풀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마법을 풀어주는 대신에 이제는 공통적인 언어를 주되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새로운 장벽의 마법을 제공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바벨탑에서 자기 이름을 하늘에 높이겠다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건축 자재 왔다 갔다 하니까 주께서 마법을 걸어놨다는 거죠. 말은 하는데 못 알아듣는, 서로가 못 알아듣는 마법을 걸어놨어요. 그렇다면 그 마법이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이제 오순절날 와가지고 그 성령을 주게 되면 사도들을 하여 각 사람의 외국어, 그걸 방언이라 하는데 외국어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마법이 풀렸느냐 하는 겁니다. 풀리지 않았어요. 마법을 더 철저화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들어도 이제는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뭐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환경에서 바라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이 사람이 사는 이 지구상 올라가서 천사들이 아는 내용을 지금 사도를 통해서 그걸 현재화시킨 겁니다. 가지마. 내가 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외재성이라는 말을 했죠. 바깥에 존재한다. 외재성, 천사가 여기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방언을 가지고 천사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해버리면 이 바깥에 이 세상이 끝났어. 너는 뭘 해도 갇혀있어. 이는 심판받아야 돼. 저주받아 마땅해. 라는 그 외예성이 뭐로 바뀌냐 하면 이제는 내예성으로 삽입이 되는 겁니다. 삽입.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 보면서 역사와 역사로 그냥 구축해놔요. 역사로 해서 쭉 구축한다고요. 근데 역사 구축해놓으면 그게 무슨 이야기? 그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거 끝나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알지 말라고 마법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마법이 어떻게 풀립니까? 그거는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죠. 그신 분이, 마법을 걸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아채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천사지요. 그리고 그렇게 전했던 그 사도들도 주님한테 마법 걸렸습니다. 본인이 어디로 해야 될지를, 어디로 튀어야 될지를 본인을 결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터키 북쪽으로 전도할까요? 주님께서 가지마. 주의 영이 못 가게 했어요. 그건 베드로한테 맡겨두고 너는 그거 가지 마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는데 꿈에 마게도냐에서 건너온 사람이 터키 있다면 이 터키 그리스잖아요. 지금 산불 나서 지금 큰 문제죠. 아테네고. 이 그리스 이쪽 옛날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마케도니아 한 나라와 여기 아가야 한 나라 지금은 통합됐지만 옛날 나라가 두 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산에 와가지고 꿈에 와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세요라고 했을 때 사도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자기도 마법에 걸린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어디에 가야 될지 본인을 결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디에 갇혀있냐 하면 아랫동네, 인간 세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윗동네, 이 천사가 왔더니 외재성에 가두리 양식에 여기도 갇혀있거든요. 사람들은 이쪽에 갇혀있고 아랫동네에 갇혀있고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윗동네에 갇혀있고 왜 이 갇혀있다
언급을 강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갔을 때에 좋게 나가신 게 아니잖아요. 처참하게 나갔습니다. 예. 아주 아주 밑상덩거리로 나갔지요. 밑상덩거리로. 죽었죠. 죽음을 당하면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죠. 이 인간 세계와 이 윗동네, 또는 일본의 윗동네 하는데 골로새 3장에 나온 윗동네거든요. 하늘에 있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걸 윗동네를 하면 윗동네에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빠져나가면 죽음을 통해서 빠져나갔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빠져나오면 항상 이 윗동네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게 죽음의 세계, 주님이 가셨던 게 죽음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은 죽음의 세계에 대비해서 자기를 뭐냐 하면 살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주님이 걸린 마법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녀가면서 새롭게 생긴 이 십자가 죽음이 힘이 되어서, 이게 하나의 힘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벌써 죽었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윗동네의 내용이 마법이 풀렸어요. 그 윗동네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다니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다른 환경의 암흑을 갖추지 아니하면 이건 사도 바울 편지뿐만 아니고 사도행전도 해석이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꼭 사도행전이 설명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설명돼야 된다는 것이 그 욕심 아닌가요? 설명 안 되고 돈이나 벌면 되지. 이거 사도행전을 왜 봐야 됩니까? 제가 그 첫째 시간에 묻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는 게 여러분 뭐 돈벌이에 도움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지요? 돈벌이 안 되는 일을 왜 해요? 돈벌이 안 되는 일을. 뭔가 노동한다는 것은 방금 돈으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쓸데없는 일을 그걸 왜 하느냐 말이죠. 그럼 여러분 답변이 글쎄 우리가 미쳤는 건 뭐야? 그 미쳤다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주역들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이 풀리는 겁니다. 쓸데없이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2장에 오순절 오고 난 뒤에 2장 그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고 했지요. 이게 그 뒤에 보면 이게 또 나와요. 5장인가 이거 보면 또 나오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날마다 모여서 자기 소유를 뭐 자기 거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자를 능가한 가난입니다. 부자를 능가한 가난이기 때문에 도로 부자가 될 이유가 없어요. 희한하죠?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천사 2명 나타난 것이 우리 감당 안 된다 했죠. 사람 사는 동네에 왜 천사가 왜 등장합니까? 천사를 포함해서 해석할 거냐, 빼고 해석할 것이냐. 천사 빼고 해석해버리면 사도행전 역사되죠. 그러면 천사를 포함해서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역사가 꼬이죠. 쓸데없이 천사를 끼워 넣을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요. 천사를. 이순신 장군은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안 죽은 의사는 들어갈 자리 있는데 예를 들면 역사 수업이라 합시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천사 둘이 찾아봤습니다.